할렐루야,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4장 25절부터 끝절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죠.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는 과거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을 버려라.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책임,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들의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죄의 유혹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다시 주님을 믿기 이전의 언행을 반복한다면 주님을 어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옛사람을 입으면 안 되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새 사람을 입으면서 그에 어울리는 언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잘 지키는 것,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서 차별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잣대로 사람들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쟤는 믿음이 좋아. 쟤는 믿음이 나빠. 쟤는 헌금을 많이 내. 쟤는 헌금을 잘 안 내. 쟤는 기도를 잘해. 쟤는 기도를 못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잣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거 쉬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도 말씀의 은혜도 하나도 못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 전혀 몰라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고 이리저리 나누어서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멱살잡이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국노였던 세리 마태와 독립투사였던 셀로 된 시몬도 다 제자로 받아들였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굳이 발견하고 강조할 필요가 뭐에 있습니까? 우리의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냐? 그럼 우린 형제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을 너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럼 우린 자매야.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구원과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깔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소소하게는 대략 6가지 정도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는 말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우선 거짓말입니다. 가족들에게, 내 자녀, 내 아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보십시오. 거짓말을 말했다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이제 서로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너 저번에 거짓말했었잖아. 이 사람이 내가 거짓말한 걸 아는데 나한테도 거짓말을 하겠지? 이런 불신이 싹 트면 교회의 하나됨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이라는 단어 속에는 세속 문화의 대표적인 거짓인 우상숭배 문화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은 것 같은데 아직도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문화가 성도들에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조금씩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잘 느끼고 분별해서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이웃을 대할 때에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너만 참된 것을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서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한 몸이야, 한 몸. 한 몸. 나는 아프면 안 되고 너는 아파도 되고 아닙니다. 걔가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픈 겁니다.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다. 상대가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분을 내더라도 분을 안 내면 좋죠. 분을 안 내면 좋은데 세상은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분노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런 말씀도 드렸죠. 사랑해라. 오래 참아주어라. 서로 용납해 주어라. 왜? 그 형제가 나를 분노하게 만드니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걸 막 터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분이 순간적으로 올라왔어. 아차 하는 사이 분노가 올라왔어. 그럼 난 틀린 사람이냐? 아니죠.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요.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미 분노가 올라왔으니까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저녁이 되기 전에는 그 분노를 다스려서 진정시켜야 된다. 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고 정죄시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너무 오래 끌고 가면 그때부터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잠깐 화가 난 거 거기까지 주님께서 탓하시고 정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너무 오래 끌고 가다 보면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고 분노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났으면 얼른 진정시켜라. 저녁이 되기 전에. 하루를 넘겨서 다음 날에도 분노하고 세 번째 날에도 분노하고 그랬다간 결국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귀는 이미 세상을 자신의 지배하에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어야 될 세상을 마귀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지배 아래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마저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찌르고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시험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었다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은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율법 중에 8번째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불의한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겁니다. 도둑질, 내가 얼굴에 검은색 복면을 하고 담장을 뛰어넘어서 그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몰래 주머니에다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이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도둑질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줍니다. 고기 반찬은 못 해줘도 따끈한 김칫국에 밥을 해줍니다. 그러면 노숙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집에도 못 가고 끼니도 거를 때가 많고 그렇게 사는데 어쩌다 한번 따뜻한 밥을 먹으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 용기를 내라고 건강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재기하라고 교회에서 없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노숙자들을 위해서 식사 봉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따뜻한 보일러가 돌아가고 시원한 에어컨이 돌아가고 자기 집에도 찬밥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끼어 들어가가지고 공짜로 밥을 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도둑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또 속상하고 상처받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해서 철이 들어서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은 만큼, 철든 만큼 그렇게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는 대신, 그죠?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먹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네 주머니를 열어서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아라.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 형편 뻔히 아시면서. 형편이 어려우시면 그럴 수가 없죠. 마음이 있더라도 그럴 수가 없죠.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계속 주저앉아서 주는 것만 받아 먹지 말고 일어나라. 부지런히 일해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까지 부지런히 일해야. 물론 그 여유는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입니다. 마음의 여유. 큰 돈을 기부하는 사람이 다 부자인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시장에 쪼그려 앉아서 노점상하는 할머니들도 기부하더라고요.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일하라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그래서 너도 쓰고
절약해서 가난한 자들도 구제해 주어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여러분, 욕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소리 지를 줄 몰라서 잠잠히 말합니까? 욕은요, 학교에 안 다녀도 다 배워요. 다. 욕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욕을 해버리면, 욕을 말해버리면 어떤 좋은 일이 뒤따라오죠? 아무 좋은 일도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길게 보는 거잖아요. 당장 욕하고 소리 지르면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길게 봤을 때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화나면 시원하게 질러버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죠? 욕하고 싶습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순간 욱했어요. 순간 욕을 하고 싶어졌어. 어금니 깨물어. 어금니 깨물어. 입술 다물어. 그 들으면 상처 주는 말이 네 입술 사이로 조금도 삐져나오지 않도록 잘 참아라. 절제해라. 그러면 평생 벙어리로 살란 말입니까? 안 되죠. 입을 열 땐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선한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말들. 그 말들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선한 말을 하라.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서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수단과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을 악한 데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 야고보서 말씀에도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그러면 안 되지. 너희들의 입은 과거에는 쓴물을 토하는 입이었지만 이제 부름받은 이후에는 단물을 토해내는 그런 셈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인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저와 함께 같은 교회에 등록된 교인뿐 아니고 전주와 전라북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납니다. 이야기를 해보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가깝게 지내고 싶고 친해고 싶어요. 그분들은 사람 아닙니까? 화장실 안 갑니까? 그분들은 화 안 나고 욕할 줄 모릅니까? 근데 참더라고요. 참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표현을 하려고 애쓰고 자기가 양보하고 차라리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저분은 목사인 나보다 나은 것 같다.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저분처럼 컸으면 좋겠다. 저분 본받고 싶다.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불신자들,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인격자를 못 알아볼까요? 다 알아봅니다. 예수님만 모를 뿐이지, 저 사람이 지금 양보하고 있구나. 저 사람 인격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불신자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좋은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너희가 약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을 근심시켜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자, 그럼 어떨 때 성령님이 근심하실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성령님께서 해오신 일을 거꾸로 거스리면, 성령님께서 분부하신 일에 대하여 태만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죠. 아이고 김 집사 왜 그래? 어이 박 집사 왜 그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둔하면 그게 잘 안 들리고 못 느껴지죠. 그러면 강단에서 또는 옆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야 됩니다. 예 하놓고 나중으로 미루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걸 자꾸 해치는 행동을 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 그러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시면 성령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우리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할 것이고, 우리들이 부름받은 데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 악한 마음, 악한 의도를 버려야 됩니다. 악한 의도는 악독한 마음, 노함, 분노하는 마음,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방법으로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면 공동체성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끝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아니 왜 나만 용서해야 됩니까? 서로 용서하라고. 서로. 나는 용서해주고 용서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용서받을 일이 더 많아. 상대방한테 야 용서해줘. 성경에 너 나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상대방에게 용서해 주기를 강요하지 말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죠. 아이고 제가 전에는 잘 몰라서 생각이 짧아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건 절대 지나친 요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절대 지나친 요구가 아니란 말이죠. 예전에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오늘은 용서 안 받았니? 너 오늘도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어제 용서해줬던 그 형제 자매 오늘도 용서해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너무나 옳으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깨달음이 둔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도 지켜야 되고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어린이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지켜줄 때, 서로 사랑할 때 나도 좋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아주 미세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고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하루로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